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한 번만 더 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금요일 밤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하며 우리의 드려지는 기도와 간구를 기억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이 경험했던 평안과 기쁨이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만이 존귀함을 받으시고 우리 연약한 우리가 아버지 앞에 영광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홀로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까지 봉독합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라. 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기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 삶 속에 이거 하나만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 다른 건 괜찮은데 이거 하나만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 두려움입니다. 근심, 염려입니다. 몸이 아픈 건 치료를 받고 약을 먹고 몸이 아픈 고통은 참고 이길 수 있는데 매일매일 찾아오는 두려움은 여기서 우리가 벗어날 길이 없잖아요. 어린 아기가 태어나면 왜 울까요? 우리 자식들도 우리 손자들도 나 또한 우리 아버지 때도 할아버지 때도 갓난 아기로 태어날 때 우렁차게 우는 아기의 울음소리를 듣게 됩니다. 세상에 태어나 엄마와 아빠를 만나고 할머니 할아버지를 만나는 그 핏덩이 아이가 왜 울 수밖에 없을까? 근데 우리는 그 아기가 힘차게 울어야 앞으로 건강하다는 뜻이고, 태어났는데 만일 울지 않고 방글방글 웃으면서 태어난 아기는 없다는 것. 만일 아기가 울지 아니하면 그 아기에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벙어리거나 울 수 없는, 울 수 있는 울 때가 그에게는 없기 때문에 울지 못하는 것 아닐까. 아이들을 키우면서 보면 공통적으로 7, 8개월 돌 될 때부터 그 세상을 모르는
아이야. 겨우 1년도 안 자란 아이야. 두려움을 제일 먼저 느껴요. 제일 무서운 게 그 아이에게 밀려오는 두려움이거든. 부모가 그 아기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두었어도 아기는 울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 우리는 태어나서 평생을 살면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떨고 근심하고 염려하다가 마지막에 눈을 감고 눈물을 흘리고 죽는 것이 인간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모아놓고 아무리 많은 학문을 배우고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졌다고 해도 그 누구에게 근심이 없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권력을 가진 황제나 권력을 가진 왕은 잘 때도 자기 옆에 비상시에 칼을 준비하고 잠에 들고, 황제가 주무실 때는 그 주무시는 그곳에 빙둘로 보초병들이 1진, 2진, 3겹, 4겹으로 그 황궁을 보초병들이 밤새 지킵니다. 왜? 황제가 그 왕이 되고 권력을 가졌는데 그 안에서 사는 황제는 평안하고 기뻐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 권력을 가진 황제는 평생을 두려워하다가 황제 자리에 오른 사람은 역사를 통해서 보면 단명하고 많은 것이 황제 자리입니다. 기업을 하는 기업가의 대표나 사장들은 그 많은 재산을 벌었으니 이제 편할까요? 아닙니다. 20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있는 사장이나 100명을 거느린 사장도, 10,000명을 거느린 사장도, 10만을 거느린 회장도 오히려 직원 수가 많고 대기업일수록 그 기업의 오너나 그 기업의 사장이나 회장은 두려움 속에 삽니다. 그것이 인간이에요. 가진 만큼 더 두려워요. 사람들이 그래요. 나는 이제 더 이상 잃을 것도 없다. 누가 우리 집에 밤에 강도가 와도 가져갈 게 하나도 없어. 더 이상 잃을 게 없어.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가질수록 두려우니 빈손일수록 오히려 더 평안할 수 있어요. 여러분, 두려움의 연속을 극복해 나가면서 살아요. 꼭 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아무 문제 없어도 인간은 두려움 속에 떨며 사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러시아의 종교 지도자였던 범블란트 목사님이 평생 감옥에서 무기징역을 받고 있을 때 그 손에는 성경책 한 권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감옥에서 성경을 수백 권을 읽었다고, 매일매일 성경을 이틀에 3일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다 읽은 분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범블란트 목사님에게 밀려오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그거를 그 벽에다가 하나씩 체크하면서 날카로운 못으로 벽에다가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던 말씀, 성경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한번 숫자를 하나씩 세보니까 성경 전체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무려 366회가 되더랍니다. 어떤 분은 365회라고 합니다. 360개까지 세다가 헷갈려서 하나 더 할 수도 있고 헷갈려서 하나 뺄 수도 있는데,
그만큼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가장 많이 기록해 놓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366번이라고 하는 말은 1년이 365일인데 너는 평생을 살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이유는 뭘까요? 내가 너의 하나님 되고 내가 너의 여호와가 되고 내가 너의 능력이고 너는 나를 의지하고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할 때 주님이 죽은 자를 찾아갔을 때 그 부모가 두려워할 때 자기 딸이 죽고 자기 자식이 죽었는데 주님은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풍랑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오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해결보다 말씀이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주님은 풍랑 속에서 어찌하여 너희가 두려워하느냐. 자기 자식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 죽었는데 주님은 그 집에 가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셨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음성이 내게 들려지는 순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두려움의 모든 원인들을 제거해 줄 수 있고 그 두려움에서 꺼내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앞장에 아브라함이 전쟁을 치르고 자기 조카 롯을 구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15장으로 넘어오면서 그 기간이 그러니까 창세기 14장 24절 다음에 창세기 15장 1절로 시작될 때 그 시간의 간격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한 달이 뒤였는지 일주일 뒤였는지 그 다음 날이었는지는 알 길이 없어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밤에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는 롯에게 찾아가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소돔 왕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지 아니하셨어요. 오직 아브라함에게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려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삶에 아브라함에게 다가오셔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음성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들려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왜 아브라함은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두려워 떨고 있는 걸 아셨어요.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두려웠을까? 14장에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기게 하셨거든요. 그러면 그때 고대 역사에 한 부족이 5부족, 6부족 큰 민족이 되어가고 있는 그들을 쳐서 승리했다면 그 왕들이 바보이겠습니까? 군대를 다시 준비해서 아브라함을 치면 아브라함은 꼼짝없이 질 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 하나 죽이는 거 군대를 보낼 필요도 없어요. 첩자 하나만 보내도 돼요. 칼잡이 하나만 보내도 돼요. 그 광야에 아브라함에게 무슨 방패막이 있으며 보호막이 없잖아요.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 땅에 지도자들이 아브라함을 지켜주는 것도 아니에요. 이 승리가 나의 힘이 아니고 나의 권세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혹여나 아브라함은 그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저들이 반드시 보복할 것이다. 언젠가 저들이 날 죽이러 올 것이다. 악몽을 꾸고 잠도 못 이루고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어요. 인간 본능적으로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승리한 것도 믿어요. 그러나 저들이 다시 공격해 온다면 나는 막아낼 힘이 없는 것을 아브라함도 알고 있어요. 그 아브라함 깊은 내면 속에
두려움으로 잠 못 이루는 그 밤중에 하늘의 별을 보라고 했다면 깊은 밤이 아브라함이 잠 못 들고 두려움 속에 있는 걸 아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의 방패다. 나는 너의 방패다. 여호와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 거야. 전능하신 하나님 너의 방패가 되어줄 거야. 세상에 누가 하나님의 방패를 뚫을 자가 있어? 하나님의 방패를 이길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에게 너는 나의 큰 상급이냐. 하나님의 큰 상급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가 너에게 최고의 복을 주고 최고의 상을 너에게 줄 거야.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을 아브라함이 듣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아, 내가 막아줄게. 내가 너 지켜줄게. 나는 너로 인하여 네가 받을 축복과 상급이 너에게는 엄청난 복이 있다. 아브라함 시대를 쫓아 지금까지 오면 최소한도 4,500년 전인데 4,500년 뒤에 이 지구 반대편에 살고 있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아브라함이 지켰던 그 고난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던 그 믿음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온 세상이 어디에 기독교가 복음이 들어간 곳에 아브라함의 복음이, 아브라함의 인생이 드러나지 않은 곳이 없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넌 나의 큰 상급이야. 이것은 아브라함 개인에게만 주시는 복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셨어. 주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너는 나의 방패야.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내가 너 지켜줄 거야. 내가 너 막아줄 거야. 아무도 너를 건드리지 못해. 사무엘이 살았을 때에 성경은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이 단 한 번도 이스라엘 땅을 침범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하셨어요. 네가 왕위에 있는 동안에 어느 적도 너를 이길 수 없고 너를 대적할 자도 없다. 40년이라고 하는 엄청난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이스라엘에 전쟁이 없던 그야말로 번영과 축복의 시대를 살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솔로몬을 망하게 했던 이유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계속되는 축복은 우리를 병들게 해요. 고난과 아픔과 가난 속에서. 자, 우리가 어떤 이 문제 하나만 해결되면 끝날 것 같잖아요. 요것만 이기면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것만 이기고 이것만 헤쳐나가면 될 것 같은데 그 뒤에 또 다른 문제가 또 밀려와요. 끊임없이 밀려와요. 이것만 해결되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더 큰 파도가, 더 큰 문제가 줄을 서서 우리에게 밀려옵니다. 이제는 근심도 안 하고 걱정도 안 하고 편하게 살고 싶은데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심리학에는 인간 속에 있는 중간지대의 불안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중간지대의 불안. 이건 뭐냐면 오늘 문제가 하나 해결됐어요. 와, 행복하다. 와, 감사하다 했는데 그거로 끝나고 또 잠깐 있다가 더 큰 문제가 올 것을 우리도 예측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 짧은 단 하룻밤이라도 단 1시간만이라도 평안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지나고 나서 이제 해결됐네. 이제 끝났네. 아, 이제는 평안해야지. 이제는 기뻐해야지 하는 순간에 덜컥 또 문제가 터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수없이 자기를 의지하고 나를 의지하고 살 수 있는 인생은 없어요. 늘 또 밀려오는 중간지대의 불안과 두려움이 계속해서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린 순간순간의 두려움을 떨고 두려움 속에 고립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 여러분, 우리가 왜 두려울까? 전에 두려움에서 내가 떨었던 기억을 내가 갖고 있거든. 이 정신, 뇌 속에 기억되는 저장들이 있어요. 기억된 저장 속에 그때 엄청나게 힘들었던 그 기억들이 끝나고 나면 불안해지는 거예요. 또 다른 새로운 것이 또 나를 괴롭힐 거다. 또 더 큰 것이 나에게 찾아올 것이다. 라고 우리가 예측을 해요. 그걸 불안 예측이라고 해요. 불안한 예측을 해요. 그리고 정말로 불안 예측을 했더니 불안이 또 찾아오고, 두려움이 또 찾아오고, 나는 준비도 안 됐는데, 아직 대비도 못하고 있는데 갑자기 또 터지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고 내가 너의 큰 상급이 되게 할 거야. 그런데 아브라함이 왜 두려웠을까?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내가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기게 하셨음에도 아브라함이 두려웠다는 말은, 그 믿음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친히 만났던 아브라함도 두려움 속에 떨고 살았다면 우리는 어떠할까요? 우리 또한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 착각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나만 두려워한다고 착각하는, 나만 힘들다고 착각하는, 저 사람은 행복해 보일 것 같잖아요. 아니, 각자의 두려움이 다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탁 나오는 게 생각지도 않은 자식 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안 주시는 거예요? 우리 집에 있는 제가 가장 믿는 노예가 하나 있는데 걔한테 내 재산 다 물려주고 나의 후사가 되게 할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니야, 네 몸에서 날짜야, 너의 피를 이을 자야. 엘리에셀은 너의 피를 맞지 않았어. 옛날에 평생 군에서 군 장교로 있던, 제가 서울에서 개척을 시작했을 때 해병대 장교로 한 40년 가까이 장교로 있던 분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는 연금 제도도 있었지만 한꺼번에 받는 돈이 컸거든요. 퇴직금을. 그 엄청난 퇴직금을 받아가지고 뭘 사업하다가 몇 번을 다 말아먹고 쫄딱 망했어요. 그러고 나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목사님 그 연금으로 그냥 받을 걸 괜히. 사람이 그렇거든요. 옛날에요. 그게 벌써 20년 전이에요. 그 당시에 뭐 3억 5억을 받은 큰 돈입니다. 그 당시에 3억이면요 강남에 아파트 한 채 사고도 남았어요. 제가 거기 갔을 때 거기 허름한 아파트 한 채가 얼마인 줄 아세요? 1억 3천밖에 안 갔어요. 두 채, 세 채 사놓으면 지금은 그 아파트가 한 채가 40억 가요. 그걸 가지고 사업을 하면 뭐 군생활 했던 분이 뭘 알겠어요. 여기 쏟고 저기 쏟고 쫄딱 나. 기업에 다니다가 공무원 퇴직하고 한꺼번에 받아가지고 편의점 잘 된다고 했는데 6개월 만에 다 말아먹고 와서 뭐 하면 돈 번다. 뭐 프랜차이즈? 여기도 망하고 저기도 망하고. 주식 앞으로 올라가니까 청년들이 막 마이너스 대출 받아갖고 주식에다 전부 다 투자했는데 그 젊은 청년들이 지금 손해본 애들이 절반이 넘어요. 여러분, 그걸 하면서도 우리는요,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가 있지만요, 사실 실패하면 어떡하지? 망하면 어떡하지? 사실요, 두렵거든요.
미래를 알 수가 없잖아요.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장례식에 왔는데 그 남자아이가 자기 부모인지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죽음을 맞이한 그 장례식장에 왔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왔는데 잠깐 인사하고 간다고 갑니다. 그 남자애가 걔한테 뭐라래? 가지마. 너 가다가 죽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 아이가, 여자애가 그 아이를 째려보고 있어. 젊은, 이제 25, 30도 안 된 그 아이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가지마. 너 가다가 죽을 수도 있어. 버스를 탄다고 안전하고, 배를 탄다고 안전하고, 비행기를 타고 안전하고, 길을 걷는다고 안전합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두려움을 이기라고 하지 않아요. 너 두려움을 이기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께서 너 두려움을 이겨내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두려움을 나에게 맡기라고 해요. 나에게 맡기라. 나에게 던져라. 맡긴다는 게 뭔지 아세요? 건져 올려서 하나님께 올려보낸다. 그걸 갖다가 하나님께 올려보낸다는 건 뭐죠? 내 두려움과 근심을 기도로 하나님 앞에 쏟는 거예요. 어릴 때 여러분 돌멩이 가지고 저 하늘 나는 비행기를 맞추려고 아무리 던져도 여러분 돌멩이가 하늘로 올라가면 얼마나 올라갈 것 같습니까? 어린아이 팔로 아무리 힘껏 던져봐야 몇 메타 올라가다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나 기도는 저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도 내가 던진 기도의 맡김을 하나님은 받으시고 기억하시고 너의 두려움을 나에게 맡겨라. 하나님께서 맡기라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너의 두려움을 해결해 줄 거야. 자, 이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밖으로 나와. 캄캄한 밤입니다. 너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봐. 자, 별이 보이니? 네, 보입니다. 지금 오염돼서 별이 많이 안 보이지만 저 농촌이나 어촌 같은 데 가서 하늘 보면 별들이 그렇게 많고 옛날 우리 자랄 때 하늘 보면 진짜 별이 반짝반짝했어요. 얼마나 별이 많은지 그 별의 숫자를 셀 수 있습니까? 절대로 못 셉니다. 네가 셀 수 있니? 그럼 아브라함 시대 때는 얼마나 공기가 청정했고 별이 많았겠어. 막 그냥 별이 쏟아져 내립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나와. 너 하늘을 봐. 별 보이니? 네, 보입니다. 그래? 이거 한번 세볼래? 이걸 어떻게 다 세요? 하나님께서 밖으로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서 하늘을 보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생각을 한번 해봐요.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겼는데 저들이 나를 보복할 것인데 어떻게 대비하지? 힘도 없는데? 그리고 나는 늙어가고 있고 자식도 없고 이제 나는 여기서 끝나는가? 밤새 잠 못 이루고 있어요. 이건 아브라함이 가진 현실이에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환경이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위 별을 보라고 하시는 것은 뭔지 아세요? 네가 오늘 가지고 있는 문제, 네가 가지고 있는 환경, 네가 가지고 있는 형편에 매몰되고 거기에 묻혀버려서 그 근심과 두려움 속에 떨지 말고 밖으로 나와 위를 보라는 거예요. 너 거기서 매몰된 그 상태에서 다시 나와. 이 엄청난 세상을 봐. 저 별 누가 만들었니? 하나님이. 저 별을 누가 주관하니? 아버지. 환경 보고 현실 보면 우리는
진짜 매몰됩니다. 그 속에 빠져서 못 나와요. 사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게요, 두려워하면 두려워할수록 곱하기가 돼요. 더하기가 아니에요. 곱하기예요. 배로 늘어나요. 100 곱하기 100 하면 얼마가 됩니까? 거기에 또 곱하기 100 하면 또 얼마가 나요? 이게 그냥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 속에 갇혀. 함몰된다. 탄광 같은데 갑자기 갱도가 무너지면서 그 깊은 지하 갱도에서 사람들이 함몰돼요. 지금이야 그래도 관측 장비나 그런 기술들이 있어서 구조하지만 거기 딱 들어가면 빛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공기도 없고 거기 두려움 속에 죽어요. 무슨 거기 매몰됐던 어떤 분이 14일 만인가 구조된 적이 있었어요. 몇 년 전에. 어떻게 살았냐니까 머리에 쓰고 있는 헬멧을 벗어서 소변을 받아서 마시고 거기 쪼르륵 흐르는 그 물에다가 거기다가 커피 믹스를 하루에 2개씩 같이 나눠서 먹으면서 버텼대요. 모든 가정들이 그 자식들이 아내가 내 남편이 우리 아버지가 살아나올 수 있을까? 함몰됐어. 거기서 누군가가 돕지 아니하고 거기 사람들이 매몰돼서 그걸 깊이 다른 곳으로 파고 오고 구조하러 오는데도 열흘이 걸릴지 한 달이 걸릴지 하루만 늦고 1시간만 늦으면 이미 죽은 다음에 구조돼야 봐야. 우리 인간의 두려움은요, 자기가 만든 구멍 속에, 자기가 만든 갱도 속에 자기가 빠져서 함몰돼서 문제밖에 안 보여요. 생각도 문제 안에 매몰되고 환경 안에 매몰돼서. 근데 한번 생각해 봐요. 근심이라고 하는 게 어디서 출발할까요? 마음이에요. 두려움이 어디서 시작될까요? 생각 속에 있어요. 두려운 것도 두려움 자체가 um이라고 하는 건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시작돼요. 두려워요. 그런데 그 일이 사실 일어나지도 않을 일이에요. 캄캄해요. 그리고 스스로 계산합니다. 아, 나는 끝났구나. 나는 이제 끝났어. 희망이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 오늘 나에게도 찾아오셔. 이 밤에 찾아오셔. 별을 보래요. 하늘을 보래요. 한번 생각해 봐요. 아브라함이 그날 그 별을 보았습니다. 그 별을 언제 보았습니까? 캄캄한 밤입니다. 대낮에 별이 안 보여요. 대낮에 별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별도 그대로 있는데 낮에는 안 보여요. 밤에만 별이 보여요. 캄캄하니까 별이 보이는 거예요. 대낮에 하나님이 별을 보라고 안 해요. 캄캄하니까 별을 보래요. 그 말은 뭐죠? 캄캄하다는 말은 별을 볼 수 있는 기회요. 별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고 별을 만드시고 별을 인도하시고 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이 캄캄함 속에서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잘 나가고 잘 되고 내가 성공했을 때 하나님이 보이고 느끼겠습니까? 인생의 캄캄한 밤. 왜 예수님이 그 밤에 그 새벽에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아기 예수님을 낳게 하셨을까요? 다 어디 사람 재워주는 여관도 다 꽉 찼고 호적하러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어디 가서 아이를 낳을 곳이 없으니까 한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고 그 짐승 키우는 곳간이라도 거기서 그냥 하룻밤 재워달라고. 그러니까 그 새벽에 아기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목동들이 양들을 지키다가 별 하나를 봅니다. 동방 박사들도 별을 보고 찾아옵니다. 왜 별이 보였을까요? 캄캄하니까. 여러분, 인생이 가장 캄캄할 때 별이 보이는 거예요.
별이 보인다는 말은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게 그 어두운 밤에 하나님의 시작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다 막혔어요. 앞이 캄캄합니다. 응? 지금이야 조명도 있고 전등도 있고 가로등도 있으니까 보지만 사실 우리 얼마 전만 해도 다 밤이 되면 캄캄했어요. 밤에 어디 갈 때 호롱불 들고 가고 그러다가 후레쉬라는 거 나와가지고 이렇게 가고 그랬어. 밖에 나가면 캄캄하지 않습니까? 지금 웬만한 시골도 그 도로마다 다 가로등들이 켜요. 자동으로. 하나님이 하늘을 보라는 거예요. 별을 보라. 캄캄한 밤이 되어야 아브라함의 지금 심령은 캄캄한, 앞이 캄캄한,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어둠 속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별은 뚜렷하게 볼 수 있는 복된 시간입니다. 여러분, 밤이, 캄캄함이 사실은 축복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낮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밤도 주셔요. 평안히 잘 수 있는 밤을 주셔요. 그리고 그 밤에 별을 보여주셔요. 우리도 그 별을 볼 수 있어야 돼. 나도 그 별을 보고 꿈을 꿀 수 있고 별을 보고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별을 보고 다시 회복될 수 있어요. 아멘. 억울하고 비참하고 내일이 캄캄합니까? 자, 작년 이맘때는 밝았습니까? 10년 전에는 밝았습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밝은 적이 언제 있었어요? 매일 캄캄하지 않습니까? 서럽고 눈물 나고 죽을 만큼 힘들고. 그런데 그 캄캄한 밤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거기서 일어날 수 있는 솟구치는 능력이 아브라함 다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책상에 앉아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길을 걸어다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의 캄캄한 사방이 가로막혔을 때 깊은 밤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이유도 아브라함이 캄캄했기 때문에 들려지는 거예요. 캄캄한 밤은 다 잠들어 있어요. 아무도 들을 수 없는 캄캄한 밤이 주님이 이 땅의 캄캄한 밤에 이 세상에 빛을 비추러 오셨어요. 영원한 생명의 빛을 비추게 해서 그 캄캄한 밤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캄캄하고 답답하십니까? 캄캄한 어두운 밤에 있습니까? 캄캄한 어두운 밤이 내 삶에 계속되지 않게 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방패요, 너는 나의 큰 상급이라. 캄캄한 밤에 오늘 들어 별을 보십시오. 그 별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별을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기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왜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별을 보라 하셨을까요? 단순히 자식 하나 주시려고 아닙니다. 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보라.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을 보라. 그럼 아브라함이 지금 이 15장에는 나이가 몇 살쯤 됐을까요? 75세에서 떠났으니까 최소한도 100세 가까워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늙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내 아내도 늙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별을 만드신 하나님이 네 늙은 몸에서 네 늙은 아내, 이미 생리가 끊는 너의 할머니 된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낳는다니까 절대로 믿을 수가 없어. 그러나 나 하나님은 네 핏줄에서 나올 거야. 다음 장을 읽고 다음 장을 읽어보면 역사의 시작은 누가 시작합니까? 이삭이 시작하고 야곱이 시작하고 요셉이 시작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하고 성경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6절에 아브라함이 그래요. 하나님을 믿으니,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니 그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이 엄청난 말씀이 여기 나와요. 자 6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니 그 죄인된 아브라함을 의롭게 만드시는, 앞으로 수대 다윗의 자손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 약속까지 지금 아브라함은 그 믿음으로 의롭게 여기시는 구원의 역사가 그에게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 별을 보는 순간 아브라함 속에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니, 그렇다고 아브라함의 문제가 사라지고 환경이 달라진 게 아니에요. 단 하나예요. 그 밤에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 시간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말고, 응?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믿어지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 가슴에 자기 눈으로 보았던 그 별이 가슴으로 들어와 가슴 속에서 반짝반짝 빛이 나기 시작했어. 빛이 나는 믿음을 가지기 시작했어. 오늘 우리 안에 캄캄하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그 별이 내 안에 들어와 주님이 오실 때 큰 별이 나타나요. 다른 별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별이 있어요. 그래서 바로 생명의 별입니다. 아브라함 속에 그날 피웠던 그 별이 그리스도의 빛을, 그리스도의 별을 아브라함이 느꼈고 믿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너 나를 믿냐 물었더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강제로 아브라함아 너 무조건 믿으라고 하지 않아요. 너는 믿을 수 있겠니? 너 나 여호와를 믿을 수 있겠니? 그랬더니 여호와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그 안에 믿음이, 택함을 받았지만 택함을 받은 자가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택함을 받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을 믿으니 그 하나님 손에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니 그 한순간에 아브라함은 평안과 기쁨으로 담대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이끌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복된 자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세워주셨어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나의 삶 또한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이 땅에 구주로 오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니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여기시고 죄인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지 않겠습니까? 이 은혜가 오늘 이 밤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은 가짜의 믿음이 아닌 진실한 믿음이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이 그대로 믿어지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그대로 믿게 하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그대로 믿을 수 있는 내 안에서 믿어지는 역사, 내 안에서 살아있는 믿음이 다시 나를 일으킬 수 있으니 주여,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오늘 이 밤에 내가 믿어지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기쁨과 평안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없고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 주의 이름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안식 주리라. 한 번만 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여호와 하나님을 오늘 나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며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주여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내 안에 영접하고 두려움 속에 떨 수밖에 없는 내 삶 속에 찾아오신 주님의 능력을 다시 경험하고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기를 원하며 나도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주여 내가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나는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믿습니다. 주여 나도 주여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게 하시고 그 신 내 안에 들어오셔서 진정한 평안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